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O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요. 아버지 아침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릴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주시옵고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주실 때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고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과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위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라. 함께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었고 지금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달이 되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딱 상반기 전반전을 지금 치르셨는데 2026년도 1월부터 6월 딱 반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성경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한번 바라볼 때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게 해당되는 말씀과 내게 해당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쑥 하고 지나쳐버리는 것. 내 마음과 다른 말씀이 있을 때에는 이건 뭐야?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고 우리는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신약에 맞는 사람인가 구약에 맞는 사람인가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하지 말아야 될 것,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고요. 신약이 있으려고 하면 구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신구약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딱 이대로만 해야지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나는 알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감사와 기도에 나는 은혜를 입었어 해서 기도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찬양으로만 나는 말씀이 들어와 해서 찬양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만 받아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는 말씀보다 찬양인데 너는 왜 찬양하지 않아? 나는 찬양보다 말씀인데 너는 왜 말씀을 보지 않아? 모든 것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본이 되어서 우리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을 안다 하고, 그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알지도 못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실망감과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공경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만난 청년이 36입니다. 36이면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이 먹었죠. 청년인데 36.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30대는 지금 예전에 20대와 같습니다. 지금 30대들이 예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따지면 20대에 불과합니다. 왜냐? 신체적인 성장은 많이 되어져 있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급성장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중간에 안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친구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있고, 나는 열심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 부모님의 재촉에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6세를 먹은 청년이 여자 상담사 앞에서 눈물 보이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깝깝하고 속이 터졌으면 말도 맺지 못하고 입술을 떨면서 그렇게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겠습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재촉하니까. 너는 뭐니? 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하고요. 당연히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장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 곁에 머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모는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스스로 깨닫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겁니다.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친구가 두 형제 중에 첫째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 네가 맞은데 동생이 보고 뭘 배우겠어? 너가 이렇게 자리 못 잡는데 동생이 어떻게 하겠어? 너는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너는 돈만 쓰는, 집에서 돈만 가지고 가는 정말 버거운 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해도 될지 안 될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왜요? 부모님이 뭐라 하실까 봐. 그러면 그 청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립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자립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부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부모님이 그 친구의 손발을 다 잘랐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손발을 다 잘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줄게, 요거 해봐, 저거 해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집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그 누구도 자기에게 해주지 않을 거니까. 독립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가 허락하시면. 그러면 주가 허락하신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리내서 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되어질까요? 찬양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삼박자를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확신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런 응답 받았어. 맞을까? 뭡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에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저도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원하고 그 응답 속에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제 그 청년에게도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힘들고 지쳐 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느냐고. 누가 알아줍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성향은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아주 밝은 사람이고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친밀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절제해라. 말하지 말아라. 일 중심으로 살아라. 관계 중심 필요 없다. 그 친구가 하나님으로 받은 자신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성향을 부모님이 다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부모 공경이라는 게 어떤 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4절에도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작정하고 뒤집어 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에게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녀가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기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좋아하더라. 의사, 박사, 변호사 다 좋아하더라. 너도 그렇게 돼야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반응하게 한다면 과연 옳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먼저 찾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찾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누군가에게 소속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 자녀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내 이웃을 통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고 찬양을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지적질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불평불만 내세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내는 것,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 책망하시고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통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 물음대로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것, 20년 전, 30년 전 받았던 그 기도, 저보다 다른 어떤 분에게 받았습니다. 권사님이셨어요.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 이분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최근 들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아, 그때 그 말씀이 맞았네. 그대로 되어가고 있네. 아,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셨네. 그런데 그대로 내가 따라갔더니, 생각지 못하고 그 말대로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왔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간다고,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 잠깐 뒤로 물려놓고 나 혼자 이것저것 다 하고 나 혼자 온갖 짓 다 하고 이제 모르시겠지 하고 내가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는 것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도 보듯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자예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불평불만하면서 하면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하되 기쁜 마음을 하지 않으면 내가 수백억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만 찾지 말고요.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당신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그 멘트 한마디에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웃더란 말이에요. 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더란 말이에요. 정말 자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고 남의 눈치 바라봤고 남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고민하느라고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했던 그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용기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깨닫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 것이 보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타인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하고 타인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선만 그어주시는 역할만 하셔도 됩니다. 남에게 지적하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선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 충만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